비가 막 와서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신하여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으로 알려진 시입니다. 배신과 분노로 몸부림치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는 다윗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반복하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원수의 압제에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자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찾는 그 다윗의 자아가 내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며 찬송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며 찬송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살아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다윗은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사울 왕과 질긴 악연으로도 긴 세월 동안 수없이 사선을 넘나들며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사울 왕의 핍박과 원수의 대적을 피해 그런 피난 생활을 하던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준 것은 함께 추종했던 그 부하들도 또 절친도 친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접어두고 항상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 관점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힘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편협하고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세상을 바랄 것이 없는 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그런 누구에게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한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나의 즐거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이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극락이란 말은 어디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개역개정에서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극락의 하나님은 즐거움의 극치, 기쁨의 극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원어가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신 하나님, 직역하면
나의 기쁨의 하나님, 그죠? 기쁨 중에 하나님, 나의 굉장한 기쁨이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고 내 기쁨 그 자체, 내 기쁨의 정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기쁨의 극치에 달한 최상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상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오직 어쩌면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괴롭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이 즐거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큰 기쁨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고통을 당하던 끝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맛본 그 즐거움을 다윗은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상의 그 즐거움의 대상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실 때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찬양으로, 그래요,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릴 때,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탄식의 삶이 찬양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라고 15장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해와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음을 자주 목도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실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힘이 되시기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극락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최고이며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맛보고 기쁨의 극치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다윗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라는 표현이 개역 한글에서는 얼굴을 도우시는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도우신다는 말은 얼굴과 얼굴 이렇게 맞댄다는 말씀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가 나쁜 사람과 얼굴을 맞댈 수 있습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얼굴이 이렇게 맞대는 것, 특히 이제 뭐 한 50cm만 가까이 와서 얘기해도 너무 부담스럽죠, 그죠?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사이를 말하죠, 그죠? 원수와 얼굴을 맞댈 수 있습니까? 얼굴을 맞대는 것은 아주 친밀함, 그리고 우정과 신뢰의 표현이죠, 그죠? 가족이나 친한 친구, 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는 사이 아니면 얼굴 이렇게 맞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원수는 얼굴을 돌리죠, 그죠?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과는 얼굴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었다는 것은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했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신부죠, 그죠? 신부와 신랑만이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 대서 맞댈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지금도 우리 남편과 얼굴을 맞대면 너무 민망합니다. 그죠? 그런데 약간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여야지만 이렇게 얼굴을 맞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친구처럼 또 신부처럼 신랑 신부처럼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또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또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역설적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평안할 때 사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내가 다시 또 하나님께 다시 또 한 발짝 더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또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통로일 뿐이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찬송한다는 의미하고 오히려 찬송한다는 의미는 아주 다른 느낌이죠. 그죠? 여전히 늘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별로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이런 상황들 어찌할지라도 소망 되신 주님만 제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아주 강력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할 수 없는 낭만과 불안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실 그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뭐 근사한 것일 수 있죠. 좋은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네. 우리 아버지 맞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는 성도들을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에도 또 하나님 응답하셔서 좋은 것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만족하게 하십니다. 네. 부족함이 없게 하시죠. 네. 자녀가 부족한 것을 아버지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풍성하게 도와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시죠. 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죄악의 가운데 쓰러질 때도 말없는 위로와 치유로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환경을 초월해서 오히려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환란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역경의 파도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상황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충만히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그거 하러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계속 업앤다운이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충만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꼭 내 어려움이 또 나의 절박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들이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또 내 기도 제목도 되지도 않습니다. 예. 내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을 왜 기도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우리 모두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온전히 기도 안에 있는 분이시죠. 예, 충분히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 기도만 막 하고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기도할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깊이 귀 기울이시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가 남편의 핍박이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엄청 용됐죠, 그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새벽에 와서 막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남편과 정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거죠. 나 이 영혼 포기하고 싶습니다. 헤어진다는 것은 내가 이 영혼을 포기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막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막 1시간 내내 부르짖어 기도하면 끝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걔는 어떡하니? 걔는 불쌍해서 어떡하니? 네가 아니면 걔를 어떡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러면 내가 다시 그 불쌍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남편이 그렇든 뭐하든 주님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마지막 고백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쁨으로 항상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 안 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가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핍박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공은 기도의 성공에 있습니다. 꼭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새벽 예배는 정말 복된 시간이죠. 예, 기도하기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기도를 깊이 쌓아서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없는 그 낭만과 불안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